지난 시간에는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탄식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천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천체와 지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도 바뀌고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도 땅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징조를 보면 뭐가 오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말세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임봉했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는데,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어떤 역사 6장에 가서 보면 일곱 인을 떼는 얘기, 일곱 교회 다음에 일곱 인을 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곱 인 가운데 첫째가 흰 말이었고, 두 번째가 검은 말이었죠. 그 다음에 붉은 말, 두 번째가 붉은 말,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 그죠?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들이 하늘에 보이면서 순교자들이 탄식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12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역사가 언제도 일어났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자, 어떻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돈 성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물론 들림받아 올라간 건 아닌데,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성경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시대에 맞춰보면, 이거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이 신앙의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막 아는 대로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이 이권에 의해서 적대감으로 바뀌어버리는 시대, 도덕적으로 혼란하고 양심이 다 붕괴되어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사람을
어느 시골에 가서 살기로 했는데 텃세 하는 사람을 죽인 사건, 뭐 요즘에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도덕과 윤리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정치하는 들이 거짓말로다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일들이 국민을 속여서라도, 그래서 지금 요것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것도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 가서 여기 얘기 듣고 저기 얘기 듣고 막 그러다 보면 이 혼란이 와. 이때는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이런 말씀에 큰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나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으리니? 지진이 있다. 지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진이라는 거 뭐 멀리서 할 거 없어요. 2018년도에 이 한반도에만, 이 한국 땅에만 지진이 2.0 이상 된 게 몇 번 났느냐? 115번 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지진이 115번 나고요. 그리고 디지털 관측기관에 의해서 1999년부터 2017년도까지 얼마나 했느냐? 연평균 67.6회가 우리가 느끼는 지진을 한 거예요. 느끼는 지진. 그러니까 점점 지진이 많아져. 1.7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1.7배 지진이. 지금 우리가 이 2018년도에 내 몸으로 느끼는 지진을 몇 번 겪었느냐? 33번. 2018년도에만 한반도에 33번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은 전혀 느낌이 없죠? 하도 기도하면서 진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점점 우리는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아파트 높은 데 살죠? 한국은 아파트 짓는데 근래에 짓는 것들은 이제 지진이나 여진 준비를 했지만 옛날 건 그걸 안 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시면 돼요. 우리는 이거 짓다가 그냥 바꿔라 그래서 3번을 바뀌어 경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진, 여진 준비까지 다 해놓으라 그래가지고 이 공사가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18년도에 국외에 5.0 이상의 지진이 난 게 1809회고요. 그리고 지금 연평균 지진이 얼마나 내느냐? 횟수가 1636회의 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질조사에서 한 거 보면 2018년도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2018년 8월 19일 날 얼마나 일어났느냐? 8월 19일 9시 19분경에 피지 인근 해역에서 규모가 8.2의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8.2면요 건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옆으로 흔들리게 되게 이렇게 지진이 예방되어 있거든요. 옆으로 흔들리는 건 견디게 해놨어요. 근데 지진이 그 전에 도쿄에서 일어났던, 일본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가장 크게 일어난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나니까 건물이고 다리고 다 무너져 버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지진이 났죠? 대만에서 6.0 정도 되는 대만에서, 가까운 대만에서 오늘 지진이 났어요. 점점 지진 소리가 계속 자주 나는데 지진이 점점 커져요. 점점 지진이 커지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은 곧 뭐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큰 지진이 난다. 이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이 작게 났었는데 이제 점점 지진이 커지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틀림없이 하늘도 바뀌지만 땅도 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이제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기도할 때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 시대 때 이미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십계명 받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만 천사장이 나팔 부며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모세 시대 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있는 시내산에 여러분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불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다시 재림 오실 때 큰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천군 천사가 온다고 할 때에 이것이 그냥 황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 있었던 일. 자, 여기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쫙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과 같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천상에서 들릴 텐데, 이 군대 가면 기상 나팔 소리가 있어요. 또 이렇게 불려요. 이게 뭐냐? 기상이야, 기상. 일어나라는 거예요. 군대도 나팔 소리가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보라 슬랑이로다라고 올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신부된 사람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예수님 잠깐만 늦었어. 그때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갈 때에 너희가 타락하지 말고 잘못되지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저들이 거기서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세의 복음을 왜 줬느냐?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이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었던 걸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시로 보여줬어요. 다 보여준 거를 다시 그때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지진이 날 때마다 아이고 큰 지진이 자꾸 커지면은, 지진이 커지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네. 주님 오실 날. 얼마 전에는, 한 달 전에는 LA에도, 이 캘리포니아에도 지진이 얼마나 크게 계속 난 거예요. 계속. 그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너무 지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는데, 지금 지진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백두산에서 여러분 지진 터진단 말이야. 지금 백두산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겁나잖아요. 멀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지금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서 지구가 조금씩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 그 화구 쪽으로 약간 이렇게 쏠렸다는 거예요. 지진지대 쪽으로 약간 쏠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명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세의 징조, 천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진이 난다는 거. 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해와 달과 별의 변화가 일어난다. 천지를 움직이는 거죠. 일시, 날, 연, 월, 일시를 다 움직이는 게 해, 달, 별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데 음력은 달이 주관하잖아요. 양력은 해가 주관하고요. 자, 이런 것을 보는데, 자, 계시록 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해가 어떻게 되고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햇볕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만 놀아도, 조금만 놀아도 얼굴이 새카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도심지에 살면 태양이 이 매연으로, 우리 더군다나 미세먼지를 겪어보셔 알죠? 뭘로? 알죠? 어느 날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오는데, 세상에 낮에 차를 보고 오는데, 야, 진짜 그렇게 새카말 수가 없어. 그렇게. 이거 보면서 뭘 느껴요, 여러분? 뭘 느껴요? 태양이 검어지잖아요. 이 몽골은 겨울이 되면 석탄을 떼가지고 사람이, 아이들이 하루 평균 아이들이 150명에서 200명이 죽는데요. 왜냐? 이 스모그, 그냥 이렇게 석탄인데 뭐냐면 다 그냥 자연탄을, 갈탄을 그냥 갖다가 그냥 떼버리니까, 그걸 집집마다 사는 사람들이 다 떼버리니까 그냥 새카만 거야. 공기를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유엔 오고 해가지고 요즘에 그 풍차 돌리는 걸로 해서 전기 이렇게 하는 걸로 몽골 살리기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그런 캠페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구가 이제는 점점 태양이 검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지막 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또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달빛이 한 게 아니라 시뻘가진다는 거죠. 왜 그렇죠? 태양이 비쳐갖고 반사되는 게 달빛이거든요. 달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해. 그러니까 태양이 달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시커먼 태양빛에 의해서 비춰지니까 이게 밝게 아주 환하게 비춰지는 게 아니고 달빛이 시뻘겋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핏빛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달빛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별들이 부딪히고 막 이런 일들이.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디에는 밭에 큰 그 별똥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운석. 그 떨어져 가지고 사람 옆에 떨어졌대. 그래도 우리도 이제 몰라. 하늘에서 여러분, 뭐가 떨어지면 그냥 머리를 받아야 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떨어지듯 하늘의 별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자연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해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얘기해요. 해. 달은 뭘 가리키냐? 성도를 가리키고, 별은 누구를 가리키냐? 주의 종을 가리켜요.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근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져. 사람들이 어두워져요. 캄캄해요.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냐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제 말세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공해를 없애야 된다, 뭐 한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구가 온난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몰라요. 자,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의 이런 시대 때 우리의 해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은혜를 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해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느냐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만 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냐고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아유 큰일 났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걸 아끼지 않냐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해는 누구를 얘기한 거죠?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신 예수, 이 땅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얘기할 때 돋는 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연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제 영적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변해지는데, 이 해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교인들이 사모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죠. 왜? 세상에 좋은 게 많거든요. 세상에 내가 가질 만한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잃어버려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운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시가 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던 성경을 오래돼 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우리 집사님이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 애들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3권을 놓고 읽어요. 그래서 신방할 때나 어디 갈 때는 요 성경을, 그리고 설교할 때는 부흥회 갈 때는 요 성경을, 집에 있을 때는 요 성경을 이렇게 놓고 성경을 이제 다시 다 읽었던 거지만 다시 막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하니까 과거에는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치게 돼. 다 치게 돼 그냥. 그래서 어떻게 치다 보니까 아예 노래 그냥 이렇게 아주 다 치려버렸어 그냥.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제가 다시 읽다가 하다 보니까 다시 쫙 이렇게 말씀이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내게, 말씀이 내 몸으로 스며들어야 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해를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제가 이번에도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 대회를 하지 마라. 목사님들이 10명이 와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 대회를 하지 말고 진리를 전해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길래 내가 그랬어. 부흥에 와서 정리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자가 히트곡 동백아가씨 갖고 하듯이 내가 가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10번이면 어떻고 20번이면 어떠냐.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니까 확신해가지고 새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거 전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이 은혜 받을 것 전해라.
저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울리는 그런 설교를 해라. 옛날 가수들 나와서 노래 부를 때 보면 옛날 꼭 그대로 부르더라고. 이렇게 참 은혜 받으려고 온 사람이 새거 헌거하겠다, 새거 헌거하겠다, 그래가지고서 좀 이렇게 감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막 교인들에게 막 은혜가 되고 막 감격스러워야 되잖아. 근데 말세가 되면 요즘에 자유신학에다가 신신학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전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흥분이 없어요. 감격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졸잖아.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는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가서 이러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어. 이런 설교는데 자는 사람은 남을 자야. 말씀을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주일 낮에는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해. 그 주일 이 금요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달은 뭐냐? 달은 성도의 신앙의 빛을 얘기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달은 온통 피같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두어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달이 빛을 내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달이 왜 빛을 내지 않아요?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을 낼 거 아니에요. 그 태양이 어두워졌는데 은혜가 없는데 내가 무슨 은혜의 빛을 바라겠냐고. 무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고요. 직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 목사여 전도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의 빛을 비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려 말세의 성도는 신앙이 다 변질돼 버리니까 신령한 눈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이 좋은 거예요. 명예가 좋은 거예요. 권세가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이것보다는 쓸데없는 데다 한눈 팔고 앉았으니까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오고 말씀 공부를 더 가까이 오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하겠지만은 이제 곧 은혜가 말린다고 그랬어요. 끝나요. 끝나. 나는 그걸 느껴요. 느낀다고요. 왜? 내가 위에 있던 선배들 부흥 강사 목사님들 만났을 때 은혜 끼치는 거하고 지금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전혀 달라.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 은혜 받겠다고 막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에 부흥 강사님들 그랬어요. 막 그 은혜 받던 목사님들 밑에 가서 은혜를 갈망하고 그 밑에서 머리띠 밀고 안수 받고 말씀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젖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배워서 컴퓨터에서 뭐 다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그 가슴에 불이 없어. 불이 없어. 찬양을 하더라도 불 있게 찬양을 불러. 불이 있게 심령을 울리는 불. 이런 얘기를 해도 옛날 같으면 아멘 이랬다고.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감상하고 있어. 너는 떠들어라 야. 영적인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명감을 잃어버렸어요. 설교가 길다고 그래요. 뭐라고만 해도 뭐 바빠서요, 전철이 끊어져서요, 말씀 듣기가. 오늘 설교 아주 쌈박했어요. 좋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서 이게 사라져 버렸어.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왜 그래요? 성도들이 은혜의 태양의 빛을 받지 못하니까 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냐?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죠. 별들이 떨어져서 그래. 별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해. 주의 사자,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그 꼬리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용이 꼬리 하나만 딱 치면 주의 종들이, 세속화된 주의 종들이 땅바닥에서 우수수수 쏟아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 즐기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에 향락에 빠져버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로 2장 1절에 보면 7별이 주의 사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조대라. 7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7교회 사자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7개 교회 목사님이야. 7교회. 그런데 거기 보면 7금촛대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뭘 붙잡고? 7별. 7별은 뭐라고 그랬죠? 주의 사자, 목사야. 목사를 주님이 붙잡고 어느 사이를 거니신다? 7금촛대 사이를, 교회를 치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말씀만 강조하면 말씀하고, 전도 강조하면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강조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7교회가 다 달라.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는 거기에 맞는 분이 와서 그래. 다 가봐. 어느 목사하고 다 자기네 목사가 최고지. 다 자기네 목사가 최고라고 그래. 왜? 자기에게 맞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말세는 주의 종이 세속화된 사람이 막 쏟아지니까 유다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다 같이 그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방황하고 있는 별들이야. 저들이 말씀하는데 진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거품만 일으키고 있어. 거품만.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생명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죽이는 쑥이야. 쑥이 쓴 쑥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뭐라고요? 쓴 쑥이라. 큰 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이느냐? 진리를 먹이는 게 아니라 쑥을 먹여. 어떤 쑥을? 쓴 쑥을.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다 같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뭐하더라? 그러니까 영원히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쨌든 내가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기분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정말 은혜 있고 말씀 중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게 좋아. 내가 말세의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종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사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말리지 않아. 그거는 왜? 영이 살기 위해 서는 거니까. 영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 영이 살아야지. 제발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마음 상한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자가 되라고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주의 종을 다 모함하고 별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막 오해도 일으키게 할 거예요. 그때 뭘 쫓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진리를 쫓아야지. 사람 쫓아가면 다 무너져. 제가 부흥회를 40년을 다니지만 은혜 받았다고 교인들이 쫓아오지 않는 교인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쫓아다니는 거. 그건 나도 죽는 거고 그 영혼도 죽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람 쫓아가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교회도 가보면 그냥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은혜 중심으로 살려지 않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쑥맥이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뭐 자유주의 신학 그러고 뭐 완전히 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야. 다 쑥이야, 쑥. 쓴 물을 먹여서 영혼을 다 죽여. 막 소명감을 가지고 내가 목회해야지, 목사해야지 갔다가 신학 1년만 공부하면 내가 왜 신학교에 왔지? 이래요. 이상하게 가르쳐, 이상하게.
이번에도 신학대학원에 한 명이 제가 추천해서 갔거든요. 내가 신신당부했어요. 야, 그건 공부를 한다. 신앙은 아니란다. 말씀으로 신앙의 훈련은 나한테 받아라. 그냥 그런 학문도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받아 넘겨라.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했어. 예, 알았어요. 근데 걔가 무슨 말인지 알긴 하는지 모르겠어. 신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친다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가르친다니까? 그런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대들잖아요. 그러면 그건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신학교 교수요. 지금 여러분 쓴물 먹으니까 교회에 성도도 죽고 아이들도 신앙에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영성, 어른들의 기도하는 모습,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이걸 보고 많이 안 갔어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 때 은혜 받고 했던 친구들이 외국에 나가 미국에 가도 보면 역시 교회들 가서 신앙을 지키는 애들은 걔들이라. 미국에 가서 우리 교회 있던 애들 다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래도 은혜 있는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이민 가서도 만나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게 목사님 내가 감리교라고 그래서 감리교 갈 때도 내가 가는데 영이 다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데를 찾아갔어요. 그러길래 잘했어 영이 살아야지. 교파가 구원시켜주냐?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포도원은 교회예요. 작은 여우는 마귀 새끼야. 막 기도하러 가려면 자꾸 포도원을 허러. 가지마. 거기 뭐하러 가. 가지마. 그 목자 마음에 안 들잖아. 가지마. 그 마을 마음에 안 들잖아. 가지마. 그러면 여우 잡아가지고 목도리를 하든지 해야 돼. 작은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교회 안에 가면 여우 새끼들이 많아. 여우 새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헐어버리는. 요즘엔 이단도 들어가서 막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사람 만나니까 별소리를 다 해.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 그래 여러분, 목사가 사기꾼 좀 만나면, 사기꾼 만나서 사람 만드는 게 목사 아니야? 에? 내가 누구 만나서 그 사람들이 좀 사람 구실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겠죠. 나는 처음부터 우리 교인들 올 때 다 주태배기들, 알코올 중독자들, 깡패들, 이런 사람 가지고 변화시켰어. 여러분들 어서 왜 목사님 저런 사람들만, 내가 좀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 교회 멤버십 좀 만들려고 그래. 왜? 그런 거 가지고 입이 열렸다고 말하지 말어. 그런 거 사리 분별할 줄 모를까?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 나는 혹시 일자리라도 생기면 우리 젊은 애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 짓거리 하겠어? 난 이단에서 부흥회 오라고 해도 난 부흥회 가. 왜? 진리를 전해가지고 이단을 바로 곧 잡아놔야지. 이단에서 부흥회 초청을 안 해서 내가 못 간다. 이단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야 예수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목사가 누구 만나야 돼? 의로운 사람 만나야 돼? 죄인 만나야 돼? 목사가 사기꾼 만나고 깡패 만나야 돼? 천국 아주 그냥 놔둬도 잘 갈 사람 만나야 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뺨 맞아가면서 목회했어. 옷 찢겨가면서 목회고. 언제부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고상했다고? 내가 좀 누굴 만나고 좀 쉬어잤다고 목사님 왜 저런 사람들 만나냐? 괜찮아. 내가 좀 그런 사람들 사기 좀 당해보려고 그래. 장발장 훔쳐갔어도 내가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꿔놓는 거예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 의로워? 뱃속에는 다 똥도 있는데. 지저분하지 않아요? 내가 요즘에 오줌이라는 책을 요로복과 줄기세포라는 그걸 책을 3권을 독파를 했어요. 이게 록펠러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찾아낸 건데 사람의 이 오줌이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줄기세포.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면 사람의 그 콩팥에서 투석을 해주는 거예요, 물이. 그래가지고 피를 맑게 해줘갖고 뭘로 나오는 거냐면 오줌으로 나오는데 사람 몸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오줌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했는데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내가 책 읽었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 한번 발라봐라. 그런데 동탄 시온교회 목사님이 바른 거예요. 이분이 무좀이 끔찍해. 살이 쪽쪽 갈라지고 무좀이 끔찍한 거예요. 내가 동영상도 찍어서 세상에 소름이 끼치도록 걸음을 잘 못 걸어. 너무 아파서. 내가 그래서 오줌 발라. 줄기세포야. 다나. 오줌이 우리는 사람들이 찌꺼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거 다 약이야. 발라봐. 내가 공부한 상으로는 맞아. 죽을 병 다 살아. 해봐. 그랬지. 이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발랐다.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갈 때마다 발랐다. 자기가 5번 발랐대.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장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찍어서 보냈어요. 왜? 우리 집사람 무좀이 있거든.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갈라졌던 데가 새살이 돋고 싹 나버린 거예요. 싹 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춤을 추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사람이 이게 한 걸 10명이 본 거예요. 10명이. 봐라, 줄기세포잖아. 그 살이 파있는 데가 다 살이 메꿔져 버렸어. 하루 사이에. 목사가 그 말을 할 때 말을 안 듣더라고. 나는 공부를 했어. 누가 그래서 내가 공부해보고 나도 입에다 넣어봤어 한번. 짜! 뭐하고 똑같으냐면 애기들이 양수물 있잖아요. 양수를 150ml를 먹는데 하루에 양수하고 오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유하고 똑같아. 여러분 땀 먹으면 짭짤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 같으면 오늘 가서 소변 가서 얼굴 한번 세수 한번 해봐. 세수하고 나고 그걸 그냥 말려. 근데 희한해요. 찌렁내 날 것 같지? 안 나. 옷에 닿으면 나. 사기 나면 나. 얼굴 피부에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면 찌렁내가 전혀 안 나. 그런데 최고의 화장품 바른 것 같아. 촉촉. 주름이 없어져. 이게 의사들이 써놓은 책을 제가 읽어보고 한 얘기야. 근데 내가 그걸 목사님들한테 시켰더니 심한 피부병 있는 사람이 그게 정상으로 된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분은 앉기만 하면요, 여러분 아토피 있잖아. 아토피 그거 바르면 바로 없어져요. 고생시키지 말고 발라. 괜히 얘기했다. 괜히 여러분 나를 오줌같이 볼 것 같아서. 저는 누가 좋다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해봐요 일단. 그리고 책을 봐요. 연구해봐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내가 10명 앉혀놓고 야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건데 왜 안 하냐. 해봐라. 그 날들 해봤냐. 해봤다. 왜? 나도 먹어봤어요. 왜? 우리 교인들이 그 책에 보면 췌장암이 다 난 거예요. 중풍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의사들이 다 쓴 거예요. 의사들이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인이 아픈 교인을 보면 이걸 먹여야 되겠다. 그게 먹기 힘들면 요구르트 넣어도 되고 주스 넣어도 돼. 주스 맑은 물을 넣고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 내가 음식을 짜게 먹는구나, 싱겁게 먹는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얘기야. 저는 목사님을 임상실험에서 합격했어요. 완전히 좋아요. 오늘 거짓말인가 한번 표현요건 사면 어딨냐? 무좀 심하지? 다 났어? 내가 왜 표현요건 사면 무좀 심한 거라냐면 옛날에 무좀 심한 사람하고 게임하는데 제일 먼저 나서 1등상 받았거든. 창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갖다 보여주더라고. 근데 다 났으면 감사하고요. 무좀이 심한 사람은 한번 해보세요. 농이 아닙니다. 예. 농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모유와 같은 겁니다. 생명수예요, 생명수. 자, 여러분, 은혜로 말씀을 듣고 말세가 되면 근데 아까 설교할 때는 눈이 그렇진 않았거든. 오줌 얘기하니까 눈이 말똥말똥해. 그러니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깨우려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면서 하근수 목사님이 끝나고 오면서 오늘 나에게 점심을 사주는 거야. 목사님, 나는 오늘 부흥회 여기 와서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은혜 받은 것보다 내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은 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야, 그냥. 여러분, 말세는 그런 복음보다는 영이 사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아멘. 그리고 셋째, 하늘에 두루말리듯 말리듯 떠나는 세대가 된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4절부터 볼게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이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리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역사가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를 못 받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이 모자라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한테 달라고 그래도 그때는 줄 수가 없어. 은혜 받는 자리 가서 은혜를 저장해야지. 저 사람이 은혜 받은 거 나한테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 받아야죠. 시편 102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국리로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랬어.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은혜의 시대가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전에 은혜 받을 때만 못하지, 그렇죠? 더 힘들죠? 해보려고 그러다 잘 안 되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더.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 안에서 성도의 기업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땐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5절에도 보니까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뭐라고 그랬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은혜 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뭐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해 내라 나를 도왔다 하셨으니 다 같이 크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때야.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원망 불평하지 말고요, 다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어. 근데 마지막 때 심판을 다 한다고 여기 산과 섬의 제자리에 다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산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산은 올라가서 주님 만나는 자리였잖아요, 구역에서. 근데 이 산과 섬은 뭐예요? 이방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됐을 때 요한계시록 15장 16절 요한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 왕족들 7종류가 나와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 자유인. 이 사람들이 다 굴과 산 바위 틈으로 숨어버려요. 주님 오실 때가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은혜 받아 들어간 게 아니야. 다 골방으로 타락된 곳으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다 더 주님 앞에 스스로 조심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취해 말고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에게 붙들려 살란 말이야.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세요. 애들이 밖에 기다리네. 벌써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죠. 끌어올리는 게 뭐냐, 독수리가 마치 독수리가 어떤 날짐승을 탁 가로채고 가는 심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탁 채간다는 거야. 다 들림받아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잘 믿을 때야. 은혜가 충만할 때야. 아멘입니까? 돈이나 집에 잡혀 살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은혜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까, 지금 이거 매달릴 때라고. 자꾸 제발 좀 돈 하지 마라. 여기 성경에요, 에스겔서 7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여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움켜쥐고 있어봐야 딱 끝이면 끝난 거예요. 에스겔서 7장 12절에 이런 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너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성령의 인침을 받고 믿음 제일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 노역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더 버려. 천국 갈라는 가까운데. 제발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들 노역이 없게 해달라고, 욕심 없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더 주님 앞에 깨워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게 인이 열려져서 하나하나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지금 멍청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하고 영혼, 죽어가는 영혼 전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 죽으니까 끝인데.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아멘 주여, 이제 천지가 변하는 걸 보니까 6째 인을 떼셨네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네요. 지금은 은혜가 지금 받기가 옛날부터 힘들지만 아직 은혜가 지금 말리고 있는 시대거든. 말리고 있는 시대. 야, 그래도 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내가 한번 땡겨보니까 옛날식으로 한번 해봤거든, 집회를. 근데 확 빨려와. 옛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팍 빨려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앉아서 딴 거래. 우리 교회는 좀 기도하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는 교회. 보라 신랑이로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하면 우리는 나가서 그냥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탁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이걸 저걸 다 보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은 이제 끝나고 최후의 태승리는 천국이란다. 참 멋있게 올라서 천국에서 주님과 7년 혼인잔치가 열려질 거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때 뭐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니까. 세상은 그때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7년 대환란을 겪고, 7년 대환란을 겪는데 우리는 그냥 다 그거 오기 전에 세상 아차리 거라고 싹 들림받아 올라가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 잘 믿을 때가 복 있는 거지 지금.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자, 은혜 쭉 많이 받고 열심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강의 준비를 하면서 진짜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 은혜 받는다고요. 남이 받는다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아멘도 못 해줍니까? 자, 옆 사람 인사하면서, 아이고 요한계시록 보니까 은혜가 더 되네요. 시작. 아니, 성경에도요 젖만 먹이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이라고 그랬거든. 이 철야 때는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 먹을만 하잖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말씀을. 찬송 우리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그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예수님 너희를 부르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너희는 죄 받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내 고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그 슬칠 때 위로는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신 생명이시 나 배불리고 고소 영생하다. 너의 법이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이 세상이 즐기는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는 못 얻으며 저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주여 고드셈을 버리고 주께 오며.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 힘써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힘있게 내 아버지 주신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할렐루야. 고드셈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할렐루야. 고드셈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할렐루야.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말리는 시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은혜가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시국을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걸 볼 때